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1세기) 갈릴리로 시간 여행을 떠난다면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2000년의 간격을 가지고 있고 공간적으로 또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없죠. 혹시 양을 키워보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강아지들이나 조금 키워보는 정도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거의 동물원에 육박할 정도로 동물들이 많았어요. 일단 소가 있었고 돼지가 있었고 개가 있었고 고양이가 있었고 닭도 있었고 염소도 있었습니다. 저는 소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양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스라엘 이 목자들은 식용의 목적이 아니라 양털을 얻기 위해서 목축을 했습니다.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양에게 풀을 뜯기고 또 밤에는 양들을 이제 우리의 보호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가능할까? 예,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배경을 알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왜 이렇게 비유하셨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의 목자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양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을 먹이고 해가 기욱기욱 저물면 양 우리에 드립니다. 당시 대부분의 목자들은 목장이 마을에서 가까우면 여러 가정이 합해가지고 공동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또 목자들이 그 양들을 다 우리 안에 들이고 나면 그 문 옆에는 문지기가 돌아가면서 쉽게 말하면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불러내요. 어떻게 부르느냐? 그 양들이 평상시에 익숙하게 듣는 휘파람이나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기막히게 양들이 그 주인이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희한하게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모이는 것을, 우르르 몰려가는 것을 보면 정말로 기막히지 않을까요? 여름철이면 목자들이 넉넉한 풀을 찾아서 양들을 광야로 또 데리고 갑니다. 며칠씩 야영을 하죠. 양떼를 지켜요. 저녁이 되면 동굴이나 주변에 막힌 곳에 양떼를 넣고 자신이 살아있는 그 문이 되어서 입구가 되어서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리로부터, 늑대로부터, 짐승들로부터 그 양들을 보호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배경을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들의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문지기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양들이 낯선 자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유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지 않고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의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담을 넘어가면 그런 강도요, 절도라고 했습니다. 10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나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강도의 절도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호크마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나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보면 above me. 그러니까 내 권위를 횡령해야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권위를 횡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가니까.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그 사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고침받았다고, 안식일 날 고쳐줬다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그 눈뜬 소경을 하나도 자기 그룹에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그 사람을 개무시하고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정한 목자이고 진정한 지도자이겠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거짓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들을 빼앗아가는 절도의 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하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진리의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에 너무나 많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진짜 기막히게 말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들을 잘할까? 여러분의 영혼을 뒤집어 놓을 정도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원색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의 좋은 메시지보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자꾸만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너무너무나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뺏겨서 말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이 말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한다면, 그분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가짜 음성이 너무너무나 많이 이렇게 질비해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치 홍수철에 진짜 좋은 물 먹기가 힘든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쉽게 말하면 막힌 사람들이에요. 눈을 떴지만 영적인 장님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양우리의 문은 하나뿐입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목자라 해도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문 말고는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담을 넘어가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I am, I am, I am.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7가지의 표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해요.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어떤 종교를 믿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무엇을 믿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나 말고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도 괜찮아, 아무나 만나도 괜찮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당뇨 환자에게 이것저것 다 먹어도 괜찮다, 그거 가짜 의사예요. 먹지 말라고 하죠. 오히려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뭐하러 미쳤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에게 가고 목숨 걸고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비유가 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관용하지 못하냐, 다른 종교를 좀 포용하지 못하냐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 엄청 배타적이에요. 제가 인도를 13번이나 다녔어요. 이슬람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힌두교로 또 데려오려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기독교보다 더 배타적이에요. 이슬람교 배타적입니다. 절대 사랑의 종교가 아니에요. 관용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고요. 다 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속이 좁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 비위를 맞추려고 진리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인데 어떤 문이냐?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문.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자기가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유일했습니다. 10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면 꼴을 얻는다. 이 꼴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보니까 패스처라고 돼 있어요. 뭐냐? 초장. 찍어 먹는 초장이 아니고 푸른 초장, 목장.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엄청난 푸른 초장. 그러니까 양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윗이 말한 그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푸른 초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십니다. 아멘. 구원의 문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구원, 곧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습니다. 꼴을 얻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공통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뭐냐? 죽는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불멸하는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생명은 더 이상 불멸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죄 때문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불러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카운트다운으로 달려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무서운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었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시체예요. 시체가 뭘 노력한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영적 생명을 얻습니까? 천만에요. 교회 잘 나온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분 만났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남에게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을 미워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 있대요. 그분은 선생님께 몇 점 줄 것 같습니까? 마이너스 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은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점수를 주는데 왜 당신 선생님은 유독 자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십니까? 선생님 어제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제요? 70점이요. 오늘은요? 100점이요. 내일 당신 빵점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매기는 점수는 그러므로 객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상대적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도 선생님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100점 만점인데 몇 점 줄 수 있겠습니까? 70점이요. 더 노력하면 몇 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90점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100점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이제서야 그렇게 자신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가 남에게 해코지 않았고 적당하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50점 이상이면 봐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차마 못 보시는 분이세요. 얄짤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저렇게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접붙임 받은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분의 자녀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면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이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분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당신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야 거듭나요.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슨 생명을 주시느냐? 풍성한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데 어떤 생명?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Abundantly life.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The thief comes only to destroy, to kill.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뭐냐?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사탄입니다. 사탄. 사탕이 아니고 사탄. 사탄은 우리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존재고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들이는 존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 사탄의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생명을 얻는데 풍성하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오해해요. 이 풍성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요 형통하고 돈 많이 벌고 인류겹에 다니고 최고의 집에
수백억 펜트하우스에 살고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막 끌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풍요로운 것을 생각해요. 말 그대로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풍요로운 것으로 생각해요. 물질적인 풍요함.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함은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영적인 풍성함. 그것은 수입과 건강, 생활 수준은 물론 죽음까지도 초월합니다. 풍성한 삶에는 평안, 목적, 사명, 삶의 참 목표가 포함됩니다. 모든 역경과 죽음까지도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기쁨, 담대한 확신으로 품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포함된다고요. 물질적으로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조금만 병에 걸려도 벌벌 떠는 그 사람이 어떻게 풍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믿었는데도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혈혈단신으로 선교지로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풍성하지 않아서 그렇게 갈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과연 풍성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이 있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까? 번번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돈을 엄청 벌었는데 끌려다녀요. 여자에 끌려다니고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그거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크리스찬들이 돈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풍성한 거예요. 부자들 앞에서는 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자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돈 자랑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식 자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로 살고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영적인 생명의 차원에서는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영적 생명이 어리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얻어야만 평안과 자유함과 만족함을 느껴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지면 우리는 역동하는 젊음을 느끼면서 생명과 더불어 우리들의 믿음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않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요, 사람들은요 여전히 배고파요. 여전히 배고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가졌어도 여전히 목마르다고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손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고통을 달고 살아도 그것이 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환경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수중에 돈도 없고 연봉 높은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주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고요.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내팽개치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 믿음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하러 믿는데요? 뭐하러 믿는데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똑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이 주는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불꽃을 끄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불꽃, 예수 그리스도의 활활 타오르는 생명이 불꽃, 그 불꽃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 불꽃을 붙잡는 사람들은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결국에 가서는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기쁨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꼭 돈이 있어야만, 주머니가 두둑해야만, 현금이 있어야만, 은행에 좀 잔고가 있어야만 행복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이고요. 사람들이 노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최고의 노후가 천국 아닙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라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자족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져요. 뭐 가진 게 있어야 비교를 하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 예수님과 비교하세요. 누구와 비교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과 비교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면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몽땅 내놓아도 평안과 자유와 만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로 풍성한 사람들은요, 나눠줘요. 막 나눠줘요. 어떻게 이렇게 막 나눠줄 수 있는가? 풍성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내 곳간이 차고 넘쳐야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기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헌물을 하셨어요. 쌀하고 무를 이따발 갖다 놨어요. 무를 갈 때 좀 가져가세요. 제 건 아닌데 제가 막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고 싶고,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있으니까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요, 이게 넘쳐요. 오버플로잉, 넘친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를 하고 싶어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20살 20대 청년이 있습니다. 러시아 가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지금도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큐티를 이렇게 보내면 늘 댓글을 써서 와요. 댓글을 써서 오는데 얼마 전에 온 댓글이 이거였습니다. 크신 구원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살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사랑과 구원에 어찌 보답하며 또 널리 전하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정현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미국에 있어요. 지금 MBA 준비하고 있어요. 머리도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자기 자랑이나 이런 거 하나도 볼 수 없어요. 큐티를 할 때마다 꼭 보내는 것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이런 청년이 풍성한 삶을 사는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밤낮 없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심어주신 이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도 할렐루야 하면서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경지에 제가 도달하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 삶, 예수면 다냐? 다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삶 누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펼쳐놓아 주시는 푸른 초장에 살면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주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만족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죄인인지 자신이 모르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같이 손을 들고 은혜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가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시작됐네